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 여러분, 임원 리더 여러분, 69절 성경 암송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B파트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성서의 본문 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듣고 믿는다는 것. 듣는 것이 뭘까, 믿는 것이 뭘까 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듣고 믿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크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영상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나누긴 했지만 또 한번 같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도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믿는 것. 이것은 곧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은 곧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내맡긴 자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빛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비유의 언어가 있는데 빛은 곧 예수님을 말하죠. 이 빛은 어두움에 비쳐서 어둠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어둠에 헤매지 않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고 참된 길, 즉 어둠에 비쳐서 어둠에 헤매지 않고 참된 길, 즉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중재자가 되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빛은 안내자가 되시고 또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중재자가 되시는 거죠. 결국 믿음이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영생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미 죄로 인한 심판이 없다라는 선언적 말씀을 하신 거죠. 듣고 믿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또한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을 생명으로 옮긴다, 각자가 무슨 뜻일까를 묻기에 앞서 일단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 이것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 일단 25절 말씀. 방금 본문인 24절의 다음인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5절과 그리고 26, 27절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먼저 말씀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25절을 함께 나누는데 죽은 자들이란 말 그대로 이 육신이 죽어서 장사된 화장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번역된 사람들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빠진. 이것은 앞에서 맥락과 똑같게 즉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반대로 말하면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영생에 이르는 안내자인 중재자인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죽음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음이죠.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라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25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참고로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8절과 29절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과 27절 그리고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인자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26절과 27절은 중요해서 제가 여기 따로 말씀을 뽑아놨는데 자, 같이 한번 26절과 27절을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26절의 중요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즉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3절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 아들을 가진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그분께 자기의 삶을 내맡기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부여받았고
구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27절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인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한을 가지심.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다. 즉 심판의 주권자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 것이 또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을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인자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라는 말은 일단 우리가 번역상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벤 아담이라고 성서 원어에 써있는 이 인자라는 말을 구약 성서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자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 인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로서 증언하셨고 인자기에 내가 심판하는 자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자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증언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자의 사상은 무엇인지 그것을 공부하려고 할 때 꼭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다니엘서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7장 13, 14절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해서 반복해서 또 나눠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이 구절을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3절, 14절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역시 벤 아담입니다.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여기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일단 14절에 그에게 라고 했을 때 그도 벤 아담 인자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일단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했냐면 인자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통치권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리는 거죠. 넘겨받은 존재인데 성서 표현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 초자연적인 하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천상의 하늘의 존재로 생각이 되었죠. 이런 자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거다라는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이것은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이러한 인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결국은 심판하는 자이고, 심판하는 내게 속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내가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다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 신약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인자에 대한 표준적인 어떤 진리와 개념들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위탁과 전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탁과 그분의 전권, 통치권과 똑같죠. 전권을 받아서 결국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주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신약 성경은 이 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신약 성서의 표현들을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결국 이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위탁받아 행하는 존재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자란 즉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어떤 주재권을 위탁받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몇 구절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과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시작하죠.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자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에 살펴본 대로 인자는 하나님의 전권과 위임을 받아서 심판하는 분인데, 심판 좌석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인데, 먼저 그분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 땅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임금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주관하는 인간의 심판대 앞에 그분이 쓰셔서 정죄받고 죽음을 먼저 당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심판을 받으시나
인간의 심판을 부활로 무효화하시고 자신이 결국 모든 심판 위의 심판주가 되심을 스스로 증언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존재로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인자는 심판받고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인자고, 또한 그 모습을 뒤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도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10장 45절. 거기도 인자가 라고 시작하죠. 인자가 온 것은 심판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결국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다른 성서 표현대로 하면 인간을 섬기러.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온전하고 유일한 심판자가 인자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데,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믿냐면 하나님께 안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분께 결국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것,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 삶을 내맡기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곧 생명으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26절과 2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주어져 있어서, 이것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인자 되신 분입니다. 인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기로 하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사실로 심판에 이르게 된 자들, 심판받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한 것이 바로 이 인자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시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탁받은 가지고 있는 존재, 이러한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상을 전제로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결국 예수님은, 인자는 하나님의 위탁과 정권을 받아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존재다 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심판주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다. 시간상 두 구절밖에 찾아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결국 인자는 그분의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심판받으셨으나 부활로 그 모든 심판을 무효화하시고 또한 그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성물이었다라는 것. 인자의 사상에 첨가된 고난받은 대성물, 고난받은 인자. 이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과정을 겪어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통치자, 심판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모든 정죄함을 떨쳐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음에 잘 새겨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파트 12구절 지금까지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잘 새기셔서 진리의 부요함에 이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